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Be Happ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 노르웨이 라면 왕 미스터 리 이야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철호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13살 때 유교가 발발됩니다. 폭탄과 함께 자기의 가족들 생명을 다 잃게 되고 자기 혼자 거지가 되고 미군을 만나 하우스보이로 지내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미군과 함께 텐트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때에 인민군이 쏜 포탄이 천막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사상자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하우스보이로 있던 이철호 이 어린아이도 폭탄에 맞아 그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체라고 생각하고 시체 보관소에 이 아이를 신천을 덮어 다른 시체들과 함께 보관합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땅에 묻을 상황이죠. 한밤중 야전병원에 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 장소를 찾고 있던 중에 시체실이 비어있다 생각을 하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겁을 했죠. 시체들 속에서 이 소리가 나니까 담배를 떨어뜨리고 밖으로 급히 나와서 후레쉬를 들고 들어가서 덮여있는 시체 하나하나 들춰보는데 이철호 소년이 눈을 뜬 거예요. 야전병으로 옮겨졌죠.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치료가 불가능했죠. 그를 노르웨이 의사가 노르웨이로 이송을 했어요. 43번의 수술 반복을 통하여 중병을 앓고 있는 중병 장애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을 되찾은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불구의 몸이지만은 잔디를 깎습니다. 화장실에 일을 합니다. 식당에서 접시를 닦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 글을 알지 못했던 그는 노르웨이 말을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전문 대학에 들어가서 조리학과의 음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곳저곳에 일을 하다가 한국 라면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는 한국인들이 먹는 이 라면 숲, 이것을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숲으로 개발을 해요. 그 라면 이름이 미스터 리 라면이었어요. 이분이 노르웨이 라면 시장을 95%를 점령합니다. 엄청난 성공적 기업인이 됐죠. 이분이 2018년 81살로 세상을 떠나요. 제가 Be Happy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도대체 불가능해서 어떻게 이런 가능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자기 나라가 아닌 그 노르웨이라고 하는 저 북유럽의 언어, 문화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이런 성공적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곳에서 하나를 찾는다면 마음가짐이구나.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이것이 그 이후에 그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인생 사는 건 녹록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꿈과 삶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진행을 해요. 그러나 그 누가 우리의 갖고 있는 꿈과 마스터 플랜에 의하여 인생이 열려지는 사람 누가 있나요? 모두가 다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모두가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다 인생살이에요. 예상 못한 중병이 걸리죠. 예상 못한 사고와 자연재해를 만나죠. 화목을 원하지만 가정의 불화와 다툼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어려움에 처하죠. 여러분, 문제는 그런 환경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그 이후에 그 인생이 결정되는 요소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인이 시를 쓸 때에 당시 유다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먼저 말해요. 본문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았다.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다. 10절 말씀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 사슬에 매임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유다인들의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자들은 하나같이 바벨론 포로 때의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송에 묶여 포로로 끌려간 상황, 이것이 바로 이 19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죠. 그런 현실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금년 우리 교회의 총 주제가 회복이잖아요. 그리하여 이번에도 VIP 축제의 회복의 정원이 주제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런 포로된 상태, 절망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요. 첫째, 속량의 회복을 허락해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속량이 무엇인가요? 구원이죠. 속량이 무엇인가요? 묶임에서 풀어 자유를 주는 거죠. 속량이 무엇인가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져내는 걸 속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들을 속량해 줄까? 바벨론 포로에서 속량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벗어나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 속량한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대적이라고 하는 대적에게서 속량한다라고 할 때 그 대적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차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그 차르라고 하는 대적이 누구냐? 바빌론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단어의 뜻은 슬픔, 고통,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 아픔,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걸 말씀해요. 그 고통, 아픔, 여기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에 대하여 4절에 뭐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다. 6절에 보면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해요. 그들이 거할 성읍을 얻지 못하는데 7절에 보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신다 말씀해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되지 않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들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걸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편 40편 2절 말씀을 좋아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려주시고, 기가 막힌 수렁이, 절망의 고통 가운데서 끌어 올려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 하나님이 알아요. 절망적 구덩이에, 수렁이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하다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속량, 구출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주겠다고 말씀할까? 성경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해요. 9절에 보면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언제나 준비된 그릇, 착하고 선하고 순종적 그들에게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일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어요. 에가서 3장 3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로 고통과 근심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호세아 6장 1절, 하나님이 너희를 친다,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신다. 그러나 찢고 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 뭐하다? 싸매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말씀을 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의 내용을 말씀을 해요. 그곳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해요. 그런데 그 형벌이 임하는 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말씀해요. 헐벗고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재단하여 가죽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주시다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여자의 후손 가죽 옷 무엇입니까? 본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비록 불순종한 죄인이지만은 불순종한 죄인을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3번씩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하잖아요. 하지만 부인을 한 배신자 베드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날에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던 베드로,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손을 내밀며 구걸하고 있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은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뭘 말씀합니까? 비록 허물이 있는 죄인이지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잘 압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지요.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는 유산을 주죠. 그 유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다 잃고 난 이후에 경제 불황이 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소위 누구도 가지 않냐, 돼지 사육장에 가서 돼지 사육을 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임금 체불되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여 돼지 음식을 먹으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요. 아버지에게로 가요. 아직 동고밖에 집이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 아들을 얼싸안고, 아버지가 하는 말 무엇입니까? 돈 어떻게 했냐? 남부그릇은 못 살겠구나. 여기서 돌아서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너무 말랐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옷을 벗겨 목욕을 시키다. 지난날의 허물,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벗기다. 수치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모든 걸 벗겨내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다. 누구에게? 아버지의 마음에 피멍들게 한 둘째 아들에게. 누구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같은 분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VIP 축제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VIP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회복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요. 본문 8절에 보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15, 21, 31절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기적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넘을 수 없는 태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태산을 평지가 되게 할 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적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에 임신하여 이삭을 낳게 하는 거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막혀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을 때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광야에 모두가 다 죽어야 할 그 상황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밤의 추위에서 온기를 통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는 것, 또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나게 하는 것, 다 기적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우리 예수님, 기적의 주님이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썩어 냄새가 나오는 무덤 앞에서 살려내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날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변함없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충남에 금암교회라고 있는데 박영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둘째 아들 종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8살 될 때까지 말을 못해요. 소리 내는 건 꺼 이 소리만 내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별명을 꺼 왔다 꺼 이렇게 흉을 보고 놀려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님의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병원, 좋은 민간요법 모든 걸 다
동원해보지만은 아이의 언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목사님 가정인지라 특별히 목표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보자. 그리고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탓에 기도 금식하며 하는데 어느 날 초저녁부터 교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말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이 됐어요. 새벽 기도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서 교회당 안에 햇빛이 쫙 몰려들어요. 그때 목사님 마음이 햇볕과 함께 싹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네 아들 종훈이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의 죄값이다. 너의 죄값이다. 그 말씀이 딱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내가 둘째 임신을 하고 입덧 많이 했지. 입덧이 끝나면서 먹는 거를 계속 원하잖아요. 그때에 뭐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하는 말, 그런 거 먹으려면 부잣집으로 가. 사모가 돼서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해.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요, 마음의 대못을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이 뭐로 온 줄 아세요? 그때 내 아내에게 대못 박았지, 내가 내 아들 입에 대못 박았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귀한 집 규수를 데려다가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제 역할 못한다고 목사 역할 못하는 건 말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아내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교인들 비유맞추랴, 그리고 식모살이처럼 밥알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신발 하나 제대로, 옷 하나 제대로,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지를 못하면서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해는 중천에 떠올랐어요. 이렇게 한참을 회개하고 울던 목사님이 몸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바로 종훈이가 문 열자마자 제일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 어디 갔다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8년 동안 말을 못했는데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인들이 70년 동안 고통하고 괴롭게 살던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기적이잖아요. 자기들의 실력 능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 기적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렵고 힘든 난관 기적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유다인들에게 내려 줄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을 내려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장에 똑같은 구절로 반복해서 4번이나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6절에 말하죠. 1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말씀하죠. 19절에 보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말씀하죠. 28절에 보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똑같이 부르짖음에 반복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과 동호어로 사용된 것이 본문 9절이잖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누구에게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만족한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신다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70년 만에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속량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회복을 주신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회복의 약속을 하고 나서 덧붙여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래도 구해야 되느니라 말씀해요. 놀랍죠? 하나님이 복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했으면 그냥 줘야 하는데 그 약속의 회복을 누가 받느냐? 그래도 구하는 이가 그 복을 받는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준다, 속량해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에게 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나와요. 첫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하나같이 노 했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어요. 그러면 다윗이 무엇이 훌륭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중심받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레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레바라는 단어를 보니까 동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수님에게 제가 열심히 뭔가 커피도 사다 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 동기가 뭐냐? 학점 잘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거를 레바, 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말해요. 상처 입죠? 흔들리죠? 저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므로 실망하고 내 인생은 열등하다 이런 아픔의 생각을 갖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남들이 말하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거나 내가 실패한 현실 앞에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가짐을 쏟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은 화장품 김용태, 제 이름하고 거의 같아요. 네, 기억자만 이분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로운 간증이에요. 이분이 경북의 시골 마을에서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난하니까
무작정 상경을 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차비를 갖지 못하고 그냥 걸어서 서울로 갈 작정하고 나오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과수원을 지나오는데 과수원 주인에게 찾아가서 제가 과수원에 일할 터이니 서울 갈 차비만 좀 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을 시켜 일주일 하고 난 이후에 470원을 주면서 이것 가지면 서울날 차비는 넉넉히 될 거야. 그걸 받았어요. 청량리 티켓을 샀습니다. 청량리에 내렸어요. 갈 곳 없죠. 파출소 찾아갔어요. 솔직한 얘기하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난하고 무작정 서울에 왔습니다. 갈 곳 없습니다. 이곳에서 물도 오고 이곳에서 바닥 쓸고 그를 터이니 저를 재워주세요. 경찰관 아저씨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로 하여금 급사일을 시킵니다. 몇 달을 하고 있을 때 경찰관 아저씨가 말해요. 너도 직장을 가져야지. 직장 소개해 줄게. 소세지 만드는 회사에 소개해 줬어요. 그곳에 갔더니 소세지 거기에다가 화학약품 물들이고 아주 열악해요. 몇 년 동안을 힘들게 그곳에 일을 하고 있는데 고향의 한 형님이 김용태 이 소년 청소년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용태야, 우리 좋은 사람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곳에서 사는지 직업을 갖는데 최고는 운전면허를 갖는 거다 생각되는구나. 그래야 운전기사가 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그러니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야 그 형 따라 연탄 공장에 연탄 짓고 연탄 배달하는 옛날 3년차가 있었어요. 그 조수를 하면서 1년 동안을 운전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땄잖아요. 이제는 기사로서 취직을 해야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소개받은 것이 사장님 자가용 운전하는 일이었어요. 첫날 그 3년차 운전하다가 새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쌩쌩 나가는 거야. 문제는 사장님이야. 두려워서 손을 꼭 잡고 눈을 꼭 잡고 발을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됐잖아요. 집에 가서 저녁 먹자. 그러더니 저녁쯤에서 하는 말, 아직 나는 기사가 필요 없구나. 내일부터 내려오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모님이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운전기사님 보내달라고 몇 달을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청년이 왔는데 초보 운전인데 무슨 운전을 잘하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출근하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 운전하면서 지내는 게 좋은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좋은가? 묻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앞서가고 자기는 가운데 서고 사모님은 뒤에 따라오는데 가는 거 보니까 교회야.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하는데 참여시킨 거예요. 그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와 관계없이 살았거든요. 불자 집안이거든요. 대대로 독실한 불교 신자의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걸렸구나. 큰일 났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어야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장님이 기회가 되어지면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는 고향이 개성 1세. 전쟁 나면서 맨손으로 가진 거 하나 없이 피난 나왔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기사까지 쓸 수 있는 부자가 됐다네. 자네도 한번 예수를 잘 믿어보게. 그 간증을 듣는 거야. 그 간증과 함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가난, 주변의 형편, 어떠하든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장님, 장로님이 교회 버스가 없으니까 버스를 기증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운전할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장님께 얘기해요. 사장님, 제가 버스 기사가 없으니 무료로 교회 운전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거라. 그리하여 4년 동안은 무료로 운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가정에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가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원지에서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수돗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엄청난 축복의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수원지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은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임합니다. 그 파이프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기도의 파이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파이프 장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 돈. 파이프 장사를 하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희 교회에 오집사를 찾아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집사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야 전도사님에게 오집사님 누구냐고 찾아가 봤더니 은행 지점장이라.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내가 지점장으로서 내 주위에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주고 있는 그때 바로 이분이 간 거예요. 그래야 이 지점장이 자기 아파트 담보해 가지고 500만 원을 이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차 하나 사고 가게 하나 사고 많은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파이프 몇 개를 사가지고 첫 장사를 나가는데 거래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조건 첫 철물점에 들어가서 파이프를 사주세요 라고 했더니 철물점 사장이 딱 첫마디 한 말, 당신 귀신이야? 당신 귀신이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어제 자기네 파이프를 건축하는 사람이 몽땅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이 밝았으니까 파이프 주문을 하려고 전화번호를 돌고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하여 첫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6개월 만에 1억 5천의 매출을 올린 거예요. 승승장구해서 500만 원 바로 갚아버리고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동생 6을 다 데려다가 1호점, 2호점, 3호점 파이프 회사를 다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승승장구 하는데 너무 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동생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고 있는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순서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강사가 누구냐? 그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에 이민 가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보니까 얼굴에 그날 완전히 여드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여드름이 가득 차 있군요 하고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은 미국으로 갔어요. 그 자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 재정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기능품 화장품을 사업을 하잖아요. 한국에 총판을 내고 싶어요. 그 얘기는 버떡 누가?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 차 있던 김용태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기능품 화장품인데 당신이 써보라고 그거를 3세트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얼굴에 바랐더니 싹 나는 게 아니라 트러블로 인해서 완전히 얼굴이 썩어버렸어요.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니 곧바로 회장님이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큰일 났으니까. 그래서 와서 봤더니 사형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지무대로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법대로 이것을 쓰세요 하고 가르쳐 주었더니 한 달 만에 어린아이의 피부가 같이 깨끗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요, 바로 이분에게 한국 총판권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1만 명 이상이 곳곳에 다니면서 기능성 화장품이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이나 상황적 환경에 여러분이 인생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가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러분의 아픔을 내어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바라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듯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복 받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해요. 유명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정치범 2명이 꿈꾸고 뒤숭숭하게 될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선한 해몽을 할 터이니 말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 해몽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몽을 해주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이후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형님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하는 말, 형님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 형들은 내게 화해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어찌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이나 주어져 있는 환경 앞에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가진 그들에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의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량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VIP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여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으로 뵙네. 광대한 밤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인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VIP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임할 것을 주님의 부르짖은 VIP들에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찾은 회복과 그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과 그 믿음을 안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주께서 열매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음하는 수 있도록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살아갈 때에 살아갈 때에 믿고 구하는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싸우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체험을 입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한계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남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겪는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통하여 이 마음의 그릇 중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